되는 거예요. 방에서 예배 드렸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소리 안 들리게 조용히. 밖에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죽여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5명의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전부 다 울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정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아우지 타국마트 한번 가봐야 돼. 한번 가서 한 번만 딱 하루만 있어보면 와 이게 참 예배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빼질거리고 늦잠 자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건강한다면 그것이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세 번째, 내게 소망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다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이런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은 막힌 귀로 저주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심령, 마른 마음으로 저들을 저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안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의 촉촉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 말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왜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학자인 하비코스는 현대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이건 다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큰 문제겠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두 번째는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이 맥추절 소실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기서 보리 이삭을 그거를 거둬서 처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드린 것이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맥추절의 말은 이 성경에는요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실질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4가지는 다 같은 절기, 비슷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것은 보리맥주라 써가지고 보리를 이제 첫날 그래서 첫날 보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로 그 보리를 가지고서 초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봄쯤 되면 그 보리를 이렇게 거두잖아요. 이모작하면
그때 이제 드리는 그 절기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고요.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절은 이제 그로부터 이제 6월절부터 7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7에 49, 49일 지난 다음에 마지막 50일째가 바로 그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오순이란 말은 5호자에다가 10순자예요. 그래서 열순 중에서 50 그러면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왜냐하면 7주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 50일째 이제 그때는 보리가 아니고 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맥추절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의미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초실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맥추절은 두 가지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첫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업을 주시고 물질의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77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2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용 과목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영혼 구원시켜주게 대한 감사의 절기가 6월절이고, 왜냐?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맥추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감사가 또 우리 삶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참 왜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작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가정도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욥의 가정이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잠시만 울다리를 풀어도 마귀가 작심하면요 순식간에 거짓돼 버립니다. 욥이 그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다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것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상거지 되고 하루 만에 병자 되어버린 거예요. 폐인 되어버린 거예요.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걸 쌓는 데는 조상 대대로 아마 엄청난 그런 기간이 쓰였을 겁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하루면 그렇게 하루. 종들이 와가지고 인건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다 뺏어가 버리고 종 다 죽여 나올 때만 살았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약대를 다 훔쳐가 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또 종이 와서 그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안 걸렸어요. 불과 그 말한 게 5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5분 안에.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자기들이 잘났을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안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불뱀이 각 장막 천막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거기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죽은 사람.
광야에 뱀은 많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언제 그 뱀이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결국 뱀이 다 떠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는 운사같이 다니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맥주라는 것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7월 첫 주에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요.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좀 연구해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보면 참 잘 됩니다. 아주 번창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랄지 요시야 왕이랄지 여호사밧 왕이랄지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절기를 잃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그들이 회복합니다. 그 왕들이, 전 왕들이 다 잃어버렸던 절기를 그들이 다시 세워요. 말씀을 따라서 다시 또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6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들 보면 다 그냥 번창하고 잘 돼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지고 나중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나중에 말라기 보니까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수없이 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그게 역사가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쓰여진 글 이런 글이 있어요. 항상 감사라, 그런 제목의 글인데 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살겠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가 있고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찬송이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스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어머니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새벽녘 소리에 내가 잠이 깼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더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글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환경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 즐거움감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또 보내왔어요. 그 이라크에서 최고 기독교인이 많은 그런 도시가 지금 IS한테 얼마 전에 점령을 당했대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어린애들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처형당하고 있답니다. 참 심각하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IS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믿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그들이 후회하고 통곡을 하겠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인 것,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키우신 맛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걸 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뭘 원하시는가?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이빙 선수였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에 부상이 입어가지고 전신 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자살하려고 겨달 기도합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자가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꼴이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것 내가 이렇게 반식으로 내가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이유입니까? 모습입니까? 제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버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전도자는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또 모레도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전도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 존이란 그 여성이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이 고통 속에서 만약에 당신에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에릭슨이 내키지 않아요. 좋다 한번 해보자. 그냥 끝까지 믿져봐서 본전 내가 한번 일랑 물고 한번 감사해보겠다. 그리고 막 감사를 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마음속에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막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찾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은 있으니까 고개는 움직이니까 내가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찬양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린 그림에는 꼭 P자하고 T자하고 L자를 꼭 사인했습니다. 이것은 PTL, 그게 에릭슨의 이름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 약자, 그 이니셜을 써가지고 Praise the Lord, PTL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나중에 전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릭슨이라는 처녀가 사용했던 그 펜이 그 질레트라고 하는 펜, 그 회사 거였어요. 질레트. 이 질레트 제품이었는데, 이 사장이 자기의 나라의 자기의 회사 거에 그 펜을 쓴다는 말을 듣고요. 그 에릭슨을 이제 평생 직원으로 채용해버립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평생 직원입니다. 그러면서 회사 광고를 할 때마다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에릭슨을 광고 모델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광고 덕분에 질레트라는 그 제품이 날개도 뜬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고 때마다 항상 PTL이라는 문구를 꼭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회사, 질렸던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글을 넣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사도 판매가 엄청 신당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이 감사한 결과 회사는 대박이라고 그 소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소녀의 감사가 준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더 찬양할 이유가 많지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를 이 목주벽 추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패가 와요. 마귀 역사하고 몸이 병들고 실패가 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의 결과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육신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지고 생활 속에서 승리가 누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 어디에 있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